이제 그 가이사르에서 총독 벨릭스에 의하여 재판이 개최되고 거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인 드둘로라는 고소인이 바울을 고소하러 오죠. 가이사르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행정도시. 드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일단은 그 고발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총독의 입장에서는 치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 땅에서의 치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팔레스틴 지방이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치안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거든요. 굉장히 뭐라 하나, 반역자 이렇게 해야 되나, 독립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의 소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유대 종파들로 인해 종파 간의 싸움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의 종파도 자주 일어나고, 또 헤롯 왕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성전의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제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그 소요가 잦은 땅인데, 그곳에서 어떤 소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떠오르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 측에서 제목을 소요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요의 원인은 바로 이단이라 하는 종파의 이제 괴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이단이라 적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하고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에 비슷한 단어를 돌리면은 하나의 그냥 종파,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적당합니다. 하나의 그 예수파도 하나의 종파였죠. 자기들이 주류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종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종파에 속한 괴수 우두머리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하기를 나는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나는 그리고 유대의 주류파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주류파와 다른 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뭐 이거는 요까지는 주류파가 똑같죠, 그죠? 주류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더 강조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15절 보면은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은 이제 주류파죠. 주류파에서도 기다리는 바 하고 자기도 그러니까 주류파에서 하는 것을 이제 더 강조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1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자기의 구체적인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행적이 여러 해 만에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그리고 변론하는 중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변론을 했는 게 지금까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핵심을 잡아보면은 소유가 없었다 하는 것 외에 첨가한 것이 뭔지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는 하는 이야기고 17절에 보면 내 민족을 구제할 그 재물을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부활에 관한 것 이야기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이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원이 읽고 또 여러 독자들이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부활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는 편집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거. 요게
총독 벨릭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아까는 제가 이제 치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치안을 잘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목적이 유대 팔레스틴 식민지로부터 세금이 잘 걷어지는 것이 사실 로마 중앙정부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잘 걷어지기만 하면은 뭐 치안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세금이 잘 걷어지기 위해서 치안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치안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야 세금도 많이 걷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위한 많은 행위들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갖고 왔는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것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물 중심의 경제 구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땅은. 이제 그 재물,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제할 것을 가져왔는데 재물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할 것과 재물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바칠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구제할 것이 큰 비중이고, 다른 부분에는 재물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부분에 구제할 것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변론할 때는 재물까지 포함시켜 버립니다. 재물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바울이 제2의식을 하러 갈 때, 성결의식을 하러 갈 때 썼을 것이고, 어쩌면 구제할 것 목적으로 가져온 것 중에 약간 이제 차용해서 재물로 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옵니다. 성전 재물을 직접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면서 직접 가지고 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성지순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대표로 가지고 갔단 말이죠. 재물을 끌고 오는 양상이 된 거죠.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벨릭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런 진술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데오빌로에게도 똑같죠. 이것이 제국 전체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양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또 파악할 수가 있고, 물론 우리 데오빌로가 아닌 일반인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어떤 유익이 있구나, 일반 서민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죠. 사실상 이 24장이 사도 바울의 변론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 이전부터는 감칠맛나게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못 들어갔는데, 24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 뒤에 가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붙잡혀 가지고 뭐 고소당하고 변론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거의 뭐 28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26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4-5장 정도가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변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이 변론의 내용의 겉모양으로는 뭐냐 하면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그 재판받는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어쩌면 피상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고,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재판 후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이 한참 더 몇 년 더 뒤로 미루면 그렇다는 거죠. 후에 이 재판의 그 앞뒤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차원에서 일 수도 있고, 재판의 결과 전에 재판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어느 것이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그것이 그 1차적인 피상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관료들에게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그 핵심적인 변론, 복음의 변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어떻게 다르며 유대교와 같으며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유대교에서 예민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변론들을 쫓아가 보면은 우리 방금도 살짝 들여다봐서 알지만은 유대교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차이점. 그것이 이제 24장, 25장 가면 좀 더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유대교의 차이점, 같은 점. 지금 이야기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면 다 똑같다고 그랬죠. 아까 15절 봤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바, 즉 그 유대교의 바리새파를 가지고 유대교도 다양한 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대교 바리새파가 같죠.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복음서에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마지막 심판날에는 부활이 있는 줄 압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그게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신앙의 관점이죠.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관점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의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완전히 희미해져 있어요. 완전히 희미해져 있고 의인과 악인 하는 이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희미해져 있죠. 우리 현대인 기독교인들은 뭐에 대해서 관점이 있느냐? 죽으면 천당 간다. 육신은 모르겠다. 일단 영혼은 천당 간다.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은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근데 강조하진 않죠. 그게 현대 기독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도 부활이라 하는 개념은 있지만 강조를 안 해요. 그죠? 강조는 안 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한쪽에 처박아 놓은 교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확 끄집어내가 전면에 내세웁니다. 부활이라 하는 것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부활이라 하는 개념을 우리의 신앙의 전면에다 내세워야 돼요. 죽으면 천당 간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부활한다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하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그 희미하게 나온 걸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반성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유대교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유대교와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파에 이제 귀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 시작이 이제 24장인데, 자, 유대교하고 같은 거는 쭉인데 우리는 부활을 더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유대교인들은 어떤 이 구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요. 굉장히.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는 당시 제사장과 사내들인가 기존의 기득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에 의해서 구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시민들, 유대교인들이 시민 수가 한 10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수만 명이 예수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수만 명이 예수파에 속해져 있으면은 이 수만 명의 먹거리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구제 헌금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저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 경제 구조가 예수파에 의해서
이 복지 기금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파와 유대교와 다르다. 현실적인 거죠. 실질적인 것이고. 그렇게 그까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더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받는다. 자, 그렇게까지 이제 하니까 이제 벨릭스는 22절 한번 벨릭스 우리가 관점 한번 가져봅시다. 재밌어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고 내려갈 척이라. 이 도에 가는 더 자세히 알아요. 벨릭스가 일단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총독쯤 되면은 엉터리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제법 성실한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 종교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안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저 뒤에 보면은 24절 봅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여기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름만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만 가지고서는 드루실라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다행히 여러 역사적 자료들이 있어서 드루실라가 누군지 잘 압니다.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은 그 헤롯 대왕? 정확하게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헤롯 대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헤롯 가문이 쭉 있어가 이름도 막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헤롯 가문의 딸입니다. 딸인데 이 드루실라도 벨릭스가 초혼이 아닙니다. 재혼입니다. 다른 데 왕이었던 자의 아내였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벨릭스도 드루실라가 첫 아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아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정치적인 이권으로 내지는 남자는 그 어떤 이성에 대한 그 어떤 이끌림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로마의 어떤 그 가족 제도의 한계죠, 그죠? 한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관계인데 헤롯 가문도 유대교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도 우리도 유대교인이요 하고 정통 유대인이요 하고 자랑을 하는데 좀 의심이 많은 그 시민들은 에이 너거는 짝퉁이다.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니라 짝퉁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가문의 딸인 드루실라도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유대교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이니까 수만 명이 인정하는 예수파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남편인 벨릭스가 이 예수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아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아니까 알았다. 그리고 바울을 구류 상태로 둡니다. 그러니까 자택연금 비슷한 겁니다. 요즘 따지면 이 자택연금이라 하는 제도도 성경이 기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절입니다. 23절에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정확히 자택연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 반경을 딱 정해주는 거거든. 요걸 벗어나지 마라. 요 안에서 네가 자유롭게 해라.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자택연금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랑 비슷합니다. 집행유예는 그거죠. 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안 하는 거가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생활의 자유 측면에서는 집행유예와 가택연금의 중간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제도가
이 사도행전 24장 23절이 그 근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여요. 이 현대에 와서 이 제도가 생긴 게 따지고 보면 로마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거의 현대 문명의 기초가 다 되었거든요. 그 뭐 잘은 모르지만 철학계에서는 모든 철학 서적이 그 플라톤의 주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시피 거의 사상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구체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 제도도 로마의 법제에 거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의 응용의 발전이다. 이렇게 법조계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법계통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택연금 비슷한 상태로 바울을 이제 두고 계속 이제 재판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 가택연금 상태가 얼마나 지났냐 하면은 2년이 훨씬 지나가 버립니다. 이 7절에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이때도 이태란 2년이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 2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구류 상태였다는 거죠. 이 7절에 보면은.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 베소도가 올 때까지 구류 상태인 거죠. 자, 그럼 그 2년 동안 벨릭스가 사도 바울과 계속 교류를 합니다. 아내 드루실라를 매개체로 내지는 드루실라 때문에 바울이 계속 와서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4절부터 이 7절까지는 그 내용인데요.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 이럴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어 너를 부리리라. 벨릭스는 두려워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26절엔 동시에 돈을 받을까 바란다. 26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요 세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강론한 내용을 딱 제목을 단락하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기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제목을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내용은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가 있죠. 자, 우선에 피상적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그 문란한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벨릭스는 굉장히 그 총독으로서 좀 많이 그 자질이 부족했는 굉장히 그 무력적인 뻑하면 무력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파면되죠. 무력적인 그 진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면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벨릭스는 어떤 그 시민들이나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를 강론할 때에 과연 그 의의 내용이 무엇이냐? 절제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죠. 벨릭스의 드루실라의 문란한 사생활, 결혼 제도를 갖다가 막 잘 지키지 않는, 심지어 그 유대교를 믿는 헤롯 가문에서조차 이러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오직 정치적 이권에 따라 정치적 이점에 따라 가지고 정략적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제를 강론했을 것이다. 장차 오는 심판, 이 의와 절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피상적이고 가장 그럴싸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칼비니즘을 쫓아가는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의락하는 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 의롭다, 그러니까 칭의죠. 칭의를 얘기하고, 절제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그 기본적인 교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겠죠. 둘 다 맞는 말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참고 구절을 히브리서 6장 1, 2절을 가지고 참고 구절을 하는데, 요건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초. 더 이상 기초에 머물지 말고 좀 성숙해라 할 때 그 기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의와 절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 노트에 적어놓은 건 뭐냐 하면,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자를 보내신 용서, 화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절제라 하는 거는 회개함과 세례,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6장과 비교해 놓은 거죠. 심판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나 여기 25절에 나오는 심판이나 15절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나 이제 똑같은 말이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났던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는데, 그 앞에 의와 절제,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 정의, 용서,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과 의와 절제와 내용들이 약간씩 겹치면서도 약간씩 다른 강조점이 다른 그런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야 할, 한참 전에 얘기했지 싶은데, 이 의라는 거, 우리는 의라는 걸 하면은 이제 막상 우리 현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도들은 칭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칭의.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겨 두세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한쪽 귀로는 새겨 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한글 성경에는 의 하는 것만 딱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요거를 칭의로 해석을 하죠. 칭의 하니까는 되게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의 의입니다. 칭의라 하는 게 그냥 칭의란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칭의에 해당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옳음 이런 겁니다. righteousness. 그런데 디카요시네를 구약성경 그대로 따라와서 공의와 정의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 정의 하면 헷갈리니까 정의만 이야기합시다. 정의.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한 수십 가지 되는 번역본 중에 제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가 justice를 씁니다. 나머지 한 20몇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righteousness를 쓰고, 한 2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2개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2개까지 확인했는데 justice를 써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구약 성경의 공의와 정의를 이어받았다 하는 신학자들은 디카요시네라는 헬라어를 justice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번역본이 justice를 쓰고, 소수의 신학자들이 justice를 강조하고, 이 justice로 번역한 신학자들은 구약의 공의와 정의, 미시타파와 체다카라는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갑니다.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이라 해요. 그 70인역, 구약의 70인역 번역 보면은 이게 디카요시네로 되어 있죠. 그 정의가. 그러니까 그 70인역의 디카요시네를 그대로 따가와가 신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디카요시네로. 70인역에서 따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약의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다. 바울의 독특한 디카요신의 개념, 그것은 그 칭의다, 칭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 단어이다. 이 의라는 것이.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하고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쪽 귀로는 하나 새겨들면 좋다. 디카 요시네, 구약의 체다카, 미시타파 이런 단어들이 제가 틈만 나면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웬만하면 원어는 안 쓰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들어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은 왜 적었을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란다. 요거는 누가가 왜 적었을까요? 로마의 정의와 로마의 시스템이 완전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적어놨지 않는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의 정의와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의인의 부활로 나오려면 로마의 시스템이 아닌 복음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26절을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비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변론하기 위해서 적었다. 억울하게 로마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6절 적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벨릭스는 로마 중앙정부에 의해서 별로 탐탁지 않은 인물이었으니까 말이죠. 27절 한번 봅시다. 벨릭스가 유대인을 마음으로 얻고 자기 바울을 구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바울을 구려야 되는 거죠. 가택 연금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재판의 그 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24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중간에 건너뛴 거 너무 많은데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제가 건너뛴 것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는 궁금하거나 또 제가 이야기한 것에 좀 이렇게 첨언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